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해나라와 주나라가 패권을 할 때 그 두 왕이 자기 나라에 자랑을 했다고 그러죠. 해나라는, 우리나라는 신비한 구슬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면 심리를 볼 수 있고 안 보이던 것들이 다 보여주는 신비한 보물 구슬이 있다. 또 한 번 타면 천리를 날아가는 천리마도 있다. 자랑을 늘어놓을 때 하나라의 왕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날엔 자랑할 것이 없어. 그날의 보물은 없어. 그가 쭈뼛쭈뼛 말을 꺼내죠. 우리나라의 북문을 지키고 있는 한 김효라고 하는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고개를 지키면 오랑캐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들어와요. 참 그 사람 기가 대단한 용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이에요. 우리나라에 선각자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늘의 뜻을 얼마나 기묘하게 아는지 아주 기막힌 지혜를 가지고 있죠. 하늘의 모든 기운을 통달한 마치 천자와 같습니다. 신의 아들 같아요. 그 김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우린 다른 보물은 없지만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과천소망교회도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수없이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로 자랑할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사람 보물이죠. 은정이를 비롯해서 이 찬양대를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석 같은 보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너를 불렀고 바울처럼 너를 불렀지, 다윗처럼 불렀고 다니엘처럼 불렀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우고 너를 세워가고 너를 키워감으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겠기에 너에게 모든 것을 건다. 여러분은 천지 천하 만물을 주고도 바꾸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하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자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를 전하고 그 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하늘의 비밀, 모세와 같은 선자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은 보물 중에 보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의 가족에게도 다 축복하시죠. 아브라함 한 사람 언약의 후손이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너 자체를 복 자체로 만들 것이다. 약속을 받은, 약속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처럼 여기죠. 하나님의 역사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가슴속에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 포로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명을 내리죠. 유대에 있는 그 소년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 아이들을 이 바벨론 궁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이 왕궁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키우고 양육해야 되겠다 하고 뽑혀갑니다. 14살, 15살에 뽑혀갑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죠. 그 당시는 말하면 지금으로 표현할 때 유럽이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선진 문물을 최첨단으로 교육받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먹을 것을 먹고 그들의 학문과 지혜를 습득하는 특별 과정을 둡니다. 또한 시험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시험해서 그 중에 일부를 골라서 쓰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어요. 15, 16세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나이에 그들이 가자마자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에서 온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저희는 이 왕궁에서 주는 이 음식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우리한테 주시지 말고 우리가 그냥 알아서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과 함께 그 음식을 먹겠으니 우리를 다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 그 환관장이,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 관원장이 큰 시동을 칩니다. 무슨 소리냐? 너희들 만약에 얼굴이 상하면 내가 상하게 될 텐데 너 이 가장 좋은 음식을 놔두고 그냥 니들이 원하는 것들을 먹는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과 결단대로 그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먹고 10일 후에 그러면 너희들 상태를 점검해서 그때 너희들이 건강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야 할 대로 하고 건강 상태가 좋으면 너희들이 하는 대로 하라 해서 10일 후에 보니 다른 모든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그 당시에 첨단을 다루는 그 당시의 학문과 지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받은 것이죠. 이게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통달하게 교육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성령의 교육이겠죠. 그러니 그 지혜는, 총명은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모든 여타의 학자들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비교가 안 돼. 올리원이야, 올리원. 올리원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답게 그의 모든 것이 출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과천 소망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지체가 된 귀한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통달함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영력으로, 영성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력과 함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임했던 그 놀라운 하늘의 영감이 이상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자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실 축복합니다. 그것을 받는 자들은 커가는 거죠. 성숙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으로 말씀과 은혜와 은사를 공급받으면 그는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자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하늘의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입시키는 거죠. 그것을 받은 자는 강하게 됩니다. 흑수저로 갔어요. 그 3명의 친구와 다니엘은 말 그대로 노예로 팔려간 거잖아요. 노예로. 아무 배경도 없습니다. 말도 달랐어요.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별되게 그를 그렇게 구별시켰어요. 말하는 거,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세상과는 다르게, 바벨론에 있는 그 모든 술사와는 다르게, 그 모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커갔단 말이죠. 그런 거룩한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과천소망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니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진리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니까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죠. 하늘의 거룩한 것을 통달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사정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만 통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감옥을 순시하는 그 간수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간수장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냥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까맣게 모여가지고 막 물도 달라고 그러고 또 초코파이도 달라고 그러고 뭐 고기도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한 사람만 지나가도 털 그 친구는 그냥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금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뭐 무슨 문제가 있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다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고 오히려 등짝을 벽에다 대고 말이지 쳐다도 안 보느냐 그랬더니 그러대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등을 긁더니 내 입에 등 가려운 거 누가 알겠어요? 나만 알지. 뭐 간수장이고 뭐 나발이고 뭐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정을 누가 알아요?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러면 가려운 거, 등 뒤에 요거 가려워가지고 항상 요것 때문에 문제인데 하나님 등 뒤에 가려운 거 하나님 말 아시죠? 하나님 등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감춰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 생명과 진리와 그 각종 지혜와 명철,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죠. 그건 누가 알아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명철과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그 속에 있는 그 각종 좋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받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영감과 영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늘의 은총의 교육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시험이 또 들어옵니다. 이 시험이 참 이게 복된 시험이에요. 이 시험에서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죽죠. 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잘 극복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시험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보통은 꿈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없어.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라. 누가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몰라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고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들이 다 죽을 판에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늘의 영을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큰 금신상, 그 위에 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 허벅지 쪽은 동이고 그리고 이 밑에 다리 쪽은 철이고 한쪽은 진흙이고 그런 30m가 넘는 큰 신상이 나타나서 그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데 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밑에를 깨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만들어버리는 꿈이라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야? 이 꿈이 무슨 꿈이에요? 그 꿈을 보기는 봤지만 이 꿈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해석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보기는 봤지만 그 뜻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그 금으로 되어 있는 그분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은 이제 은과 같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그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망하고 이 초과 같은 오늘은 그 로마 아니에요. 로마가 그
마지막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게 되는 그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놀랍도록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되어지죠.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주권자이시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경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석하되 가장 마지막 해석이 결정적인 해석이잖아요. 그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 뜨인 돌, 한 돌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에 실제로 로마 황제, 로마가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역사에 사실은 침몰당한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추앙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한 20년, 30년 지나니까 다시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30m 크기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불물 속에 집어넣어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영력,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의 각종 권세, 권력, 돈, 거기에 굴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절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지금으로라면 도지사, 시장 그런 급이었다고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나름대로 유명한 그 제사장의 반열, 영적인 파워, 또 행정적인 관료에 이미 올라서서 그것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너 목숨을 담보해야 돼. 너 절하지 않으면 저 지금 불못불보다 7배가 뜨거운 불에 집어넣을 거야. 제가 그 한증막 사우나탕에 한번 가봤는데, 야, 뜨겁긴 뜨겁대 거기. 그 불이 뜨겁긴 뜨겁다. 야, 이렇게 불을 탁. 근데 여자분들은 잘 들어가시더라고. 시원하다 그러고 들어가시더라고. 근데 우리 너무 뜨거. 야, 근데 저런 불 속에 야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생각이 나더라. 야, 너무 뜨거워가지고, 야, 요새는요 그 불에다가 돼지 바베큐를 군대요. 그래서 어떤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음식인데 석쇠에다가요 돼지고기를 넣고 딱 2초 들어갔다가 한번 뒤집고 딱 나오더라. 이거 다 익어. 기름이 쫙 빠지고. 한정탕에서 만납시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 돼. 아주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바베큐를 만드는 거죠, 뭐 그렇죠? 오죽하면은 이게 뻥이 아니죠, 그렇죠?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군사들이 불타 죽었을까? 그런 불에,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멋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봐야 돼.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겠지만요, 뭐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저는 저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안 하셨어?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게 앞에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래서 더 좋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협박하지 말아야 돼. 아주 하나님 앞에 편하게.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앞에서 다 좋게 해주셔. 그냥 맡깁시다. 믿고 맡겨. 여러분 자육들은 다 믿고 맡기십시오. 풀 앞에서도 여러분 쫄지 말아야 돼. 쫄지 마. 예? 뭐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을 섬길 수 없어요. 돈신, 만몬신 섬길 수 없고 권력신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신천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만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고 그 불로 뛰어들어갔더니 놀라긴 누가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이 더 놀랐어. 그렇죠? 아니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춤을 추고 있으니 이게 놀랄 수밖에. 야 와봐. 야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지. 예, 세 사람인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certainly 확실하다는 거야. 그런데 저 네 사람이 있다. 저 한 사람은 뭐냐? 저 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세 사람 플러스 한 사람. The fourth,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그럼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생기는 거죠? 뭔가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비한 도움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그 네 번째 사람이 함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부탁했어. 그리고 우리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송하고 모든 것들 다 외면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케이. 그리고 그 바로 넷째 사람 또 주의 천사를 보내신단 말이죠. 그 천사가 와가지고요, 그 천사가 함께 있으니까 그 엄청난 뜨거운 불이요 서늘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공동번역에 보면 여기 굉장히 많은 부가 설명이 나옵니다. 아벤누고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막 찬양해. 수십 구절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를 막 찬양을. 그리고 천사들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불꽃을 저렇게 불어낸대. 이렇게 불어낸대. 그래서 불꽃을 불어내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지고 아주 거기서 시원하게 놀다 나오셨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또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인자라고 하는 표현에 기막힌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인자의 때는 마지막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불로 심판될 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린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바로 능력이죠. 그게 힘이죠. 그게 방법이죠. 그게 웨이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죠. 우리가 꼭 이것을 다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린 그 사실을 믿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계신 곳에 성령도 계시고 천사도 함께 도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도우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귀한 영적인 역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에 바로 믿음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함께하고 있지만 그것이 효력이 내게 들어오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그냥 불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능입니다. 복된 믿음의 기능. 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이 자리는 믿음의 자리죠. 여러분, 이런 표주박이 있어요. 표주박.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쓰는 거래요. 이렇게 표주박 가운데가 이렇게 잘 놓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에 이렇게 내용을 뺀다 그러죠. 이렇게 된 데다가 원숭이가 쌀을 좋아한다잖아요. 쌀을 넣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딱 도려내 놓으면 원숭이가 그냥 타와가지고 이 쌀 냄새를 엄청나게 잘 만들어. 볶은 쌀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싹 손을 딱 들어갈 땐 들어가죠. 그렇죠? 표 들어가니까 쌀을 딱 잡아서 이게 딱 잡을 때는 잡고 나서는 이게 안 빠져. 이 주먹이기 때문에 그 아구리에 딱 걸리는 거죠. 이러고 잡힌대. 이러고 잡힌대. 답답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볼 땐 이건 놓으면 되는데 죽어도 안 난다네. 여러분, 잡고 있는 걸 놔야 돼. 어떤 사람은 돈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은 지식을 잡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말씀, 이 불꽃 같은 루미나트 센텐스죠. 하나님 불꽃처럼 퍽.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야,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함께 있어. 그 엄청난 풀불 속에서 오히려 서늘하게 나와. 이거를 논리적으로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 그게 지식일 수도 있고요. 또 논리일 수 있어. 논리. 이게 논리의 감옥일 수도 있다고. 자기 논리에 탁 갇혀. 이거 놔야 되는데 자기 의에 갇혀. 사사기서에 그런 말씀 있죠. 우리 새벽에 말씀 읽었잖아요. 자기 의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 그 조그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거를 놔야 되는데 이거를 놓고 그리스도께로 옮겨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율법의 자리에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놔야 돼.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시켜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서 이 꼭 붙잡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요, 예수의 약속의 자리요, 예수의 약속의 말씀 있는 자리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요, 이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붙들고 있을 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의 관점에서 과학적으로 도저히 믿지 못하지. 있을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그리스도에 옮겨서 이걸 놓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 논리와 자기의 모든 자기의 소견을 그 조그만 IQ 200도 안 되는 거기서 돌리지 말고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이곳에서 오는 놀라운 하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집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기서 역사하시면 푸른 뿌리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죽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함께 질적인 시간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양적인 시간이 아니고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영혼으로부터 오는 시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다 영혼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역사하시는 데는요 영혼의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거기서 옥달박달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인데, 풀무볼 그게 대수야? 하나님께서 후 불어보시면 끝나지. 죽은데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순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로 커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커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화죠. 그리스도화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동일시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일한 사람으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성격으로, 그리스도의 품격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스도화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커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커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렇게 질적 시간에서 그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은혜로 그를 키워갑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게 키웠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제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그렇게 날마다 무럭무럭 커가는 겁니다. 커가는데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지체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감당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러면 서로 교통하고 연락하면서 함께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그렇죠? 제가 아까 여기 다이아몬드 우리 한 지체 중에서 잘 나갔어. 그러면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롤렉스에 찰 때는 이게 그렇더라고. 롤렉스 차면요 그냥 머리가 안 아파도 아유 머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아유 머리가 이렇게 아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유 그냥 이렇게 아유 이렇게 땀이 나지. 땀을 나도 이렇게 안 닦아. 반드시 오른손으로 닦지. 이렇게 아유 보이게. 그렇지? 우리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아이들도 아유 왜 그래? 왜 이래? 시험을 보게 되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커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전 시간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그런 영혼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막 커간다니까요. 막 커가.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커가는데 온 우주보다 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과천 소망교회 가장 보물은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재들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열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빛의 사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종로에 살았거든요. 종로 관철동 거기 좀 놀았어요. 제가 머리 좀 이렇게 기르고, 나 그때 생각나네. 머리를 쓸고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근데 거기 관철 아직 교회 나오기 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가 천선된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오니까 변하더라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 이 과천소만 끼워가지고 엄청나게 제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자랐어요. 참 귀한 곳이야. 이 귀한 곳. 야, 여기는 정말 사람 만드는 귀한 처소야.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곳이죠. 야, 내 친구들이 나보고 깜짝 놀래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당시에 가서, 근데 내가 그때 기억나는 건 그 관철동하고 그 사이에 인사동 그쪽 어디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사실 참 죄송하지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가 그렇게 그 안에 한복판에 있는 게 그렇게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옛날에 곤당골 교회더라고요. 이름하여 그게 곤당골 교회인데, 알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가 백정들이 거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백정교회라고 이름에 불리더라고요. 지금 승동교회가 됐어요. 유명한 곳이죠. 박서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박서영 이분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거기 출신인데 백정 출신이에요. 이 아버지도 백정인데, 그 아버지가 장태부세 걸려 죽기 직전에 그 에버슨 선교사가 그때 오셔서 저 아버지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백정은 그 당시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이에요. 7대 천민 중에 가장 하급이거든. 허리를 못 펴고 다녔대. 이렇게 허리를 못 펴면 그냥 목을 쳤대요. 100여 년 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러고 다니고,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지.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를 따뜻하게 생명도 살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교육도 시켰대. 그래서 아들인데 그 아버지 박성춘의 아들인데, 이름이 봉출이었대. 봉출이. 저분이 아버지가 죽고 가니 가서 이제 막 눈물로 살려달라고 그래서 아빠도 살렸고, 자기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그 곤당골 교회, 그 백정교회 교인이 된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거기서 참 그 어머니 같이 어머니 품에서 그 교회가 이 사람 한 사람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연세대학교의 의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야, 대단하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8명 졸업생 중에 그 아주 우수한 성적. 저분이 저렇게 의술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정말 대사 역할을 또 했지. 그리고 독립운동도 했고 아주.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교회에서 엄청난 일꾼들이 발육됐습니다. 키워줬죠. 월남 이상재 성들부터 해서 윤치호, 조만식 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오산학교는요, 하여튼 호랑이를 득실득실 했대. 일꾼들이 그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저 일꾼들을 만들어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저게 곤당골 교회예요. 저 주변에 제가 오른편에서 한 30m 쪽에서 많이 놀았어요. 제가. 그렇죠, 잘 알아.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서 서로 주어진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정인데 우리나라의 의학계의 선구자가 됐어. 그리고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됐어. 또 그의 가족들, 속해 있는 모든 친지들이 이 한국 기독교사에 아주 위대한 족적을 남겼어요. 정말 빛의 열매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과천소망교회도 이 시대의 일꾼들, 이 시대의 리더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디 있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이렇게 이 청계산을 돌면서, 청계산을 돌면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하나가 보이는데 너무 멋있어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 그리스도의 참된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이 서로 감당하면서 커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벗어나면 못 큽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독불장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것이 어떤 지체든 꼭 필요한 거죠. 각자 꼭 올려원의 사명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교통하고 연락하고 같이 한밥도 하고 같이 함께 소그룹도 하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고
울기도 하고 때로는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야 깨지니까. 그래서 함께 커가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드러낸 영광의 도구들로 예수인으로 참다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두워가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자들로, 빛의 일꾼들로, 빛의 리더들로 커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